이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로마서 강의 그 46번째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첫 수요 예배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벌써 이제 작년이 되어버린 2020년의 시작에도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다짐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계획과 다짐은 실천에 다 옮겨졌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 다짐과 실천의 항목에 신앙에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성경 일독하기, 새벽 예배 드리기, 성경 공부하기, 제자훈련 받기 등등등 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한 다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아쉬움이 점점 줄어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민과 또 갈등을 자신의 경험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뭔가 획기적인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함께하므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는 획기적인 변화도 없고 성경적인 인물들이 만난 기적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으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또 넘어진 나를, 또 찢기고 상처를 입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나를 만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이 있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후에도 내 삶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젓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합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이 신앙이 연약한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배경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의 제자를 바울로 본다면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토라로 불리는 모세오경은 그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선제자라고 불리던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성경의 저자가 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여정을 그가 걸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인데 놀랍게도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갈등과 긴장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또한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라도 믿음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추적해보면 시험을 받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과 모범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삶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죄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함으로 받게 될 행위 구원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른 이단 종교처럼, 사이비처럼 행위로 평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노예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종교단체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억만금의 빚을 내서라도 갖다 바치고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구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또 구원의 순서에서 뒷순서로 밀려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폭탄을 온몸에 두르고 적과 함께 죽어야 행위 구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는 이슬람의 아이들은 폭탄을 두른 채 죽음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바친 재물의 양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단체에 바친 헌신의 정도, 희생의 정도 등으로 매겨서 줄을 세우는 마치 구원은 성족순인 것처럼 행위로서 받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로서의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반드시 구원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가 직접 인간으로 낮아져서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 종교는 없습니다. 아니, 이러한 것들을 시도한 신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제물 삼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죄의 값은 완벽하게 지불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신 1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아멘. 15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 내용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보아라, 율법이라는 선한 기준이 있기에 나는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인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 판단과 평가의 결정권자가 자기 자신이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공통의 가치와 전통적인 사고와 질서를 거부하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삶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가 내리게 되는데 지구상의 인구가
모두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거의 76억 개의 기준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6억 개의 기준에서 누구의 기준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 속담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나 자기와 관련해 있는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거나 이를 더 유리하게 처리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하다는 표현이 바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외도에 관한 사람들의 평가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주인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절대자, 그리고 또 절대 기준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밀어냅니다.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마음으로 밀어내고 거부한다고 부인한다고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할 때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떨림과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을 두셨기에 당연히 느끼기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반응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는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죄에게 지배받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그 원흉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서 모든 원인을 죄에게 돌리는 핑계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죄가 원인이다라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고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 긴장감을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권면을 주고 그리고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영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긴장감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마주하는 자신은 그렇게 변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신앙의 교리를 배우고 믿게 되어서 의인인 듯이 살아가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늘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자신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울은 내 속 곧 육신에라고 말씀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에 생명이 있는 한 죄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한 가지는 외식주의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에 속한 한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늘 핑계하면서 살아가는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또 한 반응은 완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함으로 인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율법주의자처럼 평생을 갈등과 고민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도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로 내 속에 가득한 죄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외식주의자처럼 완전주의자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짐에 눌려 허덕이는 고통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도 우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신앙의 깊은 갈등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주장한 고행, 경건, 의식, 선행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그는 동료 주도사들과 함께 순례의 길에 나섰고 계단 성당이라 불리는 스칼라 산타의 내부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 거룩한 계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르셨던 것을 그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인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로마로 가져와서 설치한 것으로 이 28개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오르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톨릭은 가르쳤고 루터 역시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주 기도문을 외우며 맨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끝에서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고난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런 행위가 성경적일까? 그 순간 번쩍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같이 성도는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 때 외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거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드려야 하고 예배도 숫자가 중요하니 새벽,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전도 모임,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혹은 징계와 형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성도들은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가르치는 말라기의 설교를 듣고 나면 얼마를 더 해야 하지 하는 고민, 그리고 교회에 비치된 각종 헌금 봉투에 위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모든 것들 앞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나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또한 승천과 재림의 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내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 사랑으로 여겨져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모든 것 또한 이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감사의 제사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먼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니 두 렙돈 드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드리고 섬기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감사와 감격, 감탄을 잃어버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22절과 23절에서는 전쟁을 묘사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싸워입니다. 이것은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가려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에 두 개의 법에 사로잡힌 내가 노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지도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주소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전쟁은 권투가 아니라 레슬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투는 서로가 떨어진 거리에 있지만 레슬링은 아예 처음 시작부터 붙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은 마치 레슬링처럼 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 승자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노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며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의 단식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갈등을 겪는 육신의 삶을 공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고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헬라어는 탈라이포로스인데 이는 비참하다, 곤란하다, 괴롭다, 불행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호흡이 있는 한 이 갈등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하게 됩니다. 바울의 단식처럼 우리도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역시 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고백이 감사와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선포 때문입니다. 이 갈등과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불의와 거짓을 벌하시고 무정에게 던져버린 후 성도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감사로 7장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위대한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사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었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착각과 거품을 제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뿐임을 고백합시다. 또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참 자유와 감사, 감탄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맛이 있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갈등과 긴장감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과 긴장감으로 채워진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삶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누림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된 2023년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위선과 거품을 제거하고 진실하고 신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지성소 휘장을 찍고 그 안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매 순간이 그로 인해 호람되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